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매년마다 7월 말 8월 첫째 주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 아마 휴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7월 말 그리고 8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동해, 서해, 아니면 남해, 제주도 등등으로 여행을 떠나는 휴가의 기간에 아마 지난주에는 우리 부목사인 우리 문영민 목사님이 휴가를 갔다 왔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윤반석 그 가정이 또 휴가를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에는 또 권서정 전도사가, 그리고 맨 마지막 주에는 이제 권요셉 강도사가 휴가를 갑니다. 그럼 목사님 언제 가냐고요? 저는 방학 기간 중입니다. 목회자로서의 그 담임 목회자가 주는 특권이라고 할까요? 그게 좋은 게 하나 있다면은 아마 이 방학을 저한테 맞이한 시간인데, 그렇다고 방학 동안에 내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런 시간은 잘 갖지는 않고요. 특별히 방학 기간은 여름과 겨울 두 가지를 정리해서 사역을 쉬는 것 중에 하나가 평일날 하고 있는 모든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잠시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새벽 기도를 잠시 쉽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면 아마 설교 준비하는 거 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는 거 하고, 또 제가 꼭 특별히 봐야 될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동안 설교를 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문제로 만들어 놓고 책을 만드는 것이 아마 제가 방학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주된 사명 중에 하나이고, 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선교지를 방문을 하게 합니다. 아무튼 제 나름대로 잠시 방학을 맞이하는 기간 동안에 계획을 짜서 조금 더 알찬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휴식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휴식 기간, 휴가 기간 동안에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제가 항상 철저하게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휴식을 갖건 휴가 기간 동안에 딱 두 가지를 정말 조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만남을 최소화한다. 사람과의 만남을 그리 많이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절제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또 성경을 많이 또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조심하고 스스로가 절제하는 것이 있다면 말을 줄이는 것. 그래서 제가 휴식과 휴가 기간 동안에 꼭 두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의 침묵의 시간을 갖고 최소한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절제하는 것. 특별히 율정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휴식 기간 동안에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꼭 두 가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웃풋,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내야 되는 아웃풋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풋,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충분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할 때는 그 영향, 받아들인 영향 때문에 에너지가 생겨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다 하고 일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번아웃이라는 것, 즉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지죠. 어르신네들, 평생 농사를 지신 분들, 정말 한평생 농사를 지시면서 일하셨던 우리 어르신네들, 어머니들 보면은 정말로 젊었을 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는 노년에는 몸이 심하게 쇠하여서 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의외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참된 잘 쉬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잘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또한 뭐예요?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분주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
그들에 대하여 어떤 일들로 본문은 시작하냐면 30절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쳤던 일들을 낱낱이 고백함으로써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물론 예수님께서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속에서도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쉬는 것 회당에서 모이면, 즉 성전 같은 회당 같은 데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다른 곳이 아니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한적한 산에 오르셔서 잠시 쉼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셨는지 잠시 동안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여 쉬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시고 쉬지 못한 채 그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쉬시냐면 풍랑을 만나는 배 안에서 참된 쉼, 즉 잠을 취하면서 쉼을 잡는 장면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사역 속에 잠시 혼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쉬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들을,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했더니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고백했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31절인 거예요. 그래서 31절의 말씀이 사실은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쉼에 대한 원리가 놀랍게 숨어져 있다는 것. 자, 그 진리 대신 그 말씀을 여러분 새겨서 어떻게 하면 쉬는 것도 잘 성경적으로 잘 쉴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 휴가의 기간 동안에 어떤 방법, 어떤 원리를 가지고 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채윤이가 이제 유럽의 성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휴가를 내서 왔습니다. 이 원리를 잘 적용하면 아마 우리가 휴가 기간 동안에 더 큰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 사회생활하면서 휴가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더 피곤해하다는 걸 참 많이 고백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휴가가 즐겁고 재밌었던 건 맞아요. 근데 몸이 정말로 피곤해서 또 다른 쉼이 필요한 경우들의 사례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든 정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며 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발견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본문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가지고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의 근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방송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하며라는 뜻이에요.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거운 짐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문제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 이 문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들라고 생각한다면 이 본문은 잘못 해석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하면서 무겁다 생각하는 그 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또 하나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 짐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짐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도록 여러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짐이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저도 과거에 산을 좋아해서 산을 참 많이 탈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kg 되던 어떤 굉장히 무거운 이 가방, 백을 메고 등산 배낭을 메고 설악산을 등반합니다. 근데 제 옆에 같이 따라오셨던 분이 한 분은 뭔 포대자루를 하나를 딱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포대자락이 뭔가 봤더니 빈 거예요, 빈 거. 근데 빈 거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저는 그 짐을 가지고 그대로 오자면 그분은 가면서 그 짐이 점점 무거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왜요? 쓰레기를 주스면서 가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쓰레기 일정한 장소까지 올려다 놓으면 그 중간에서 모아놓더라고요. 이와 같이 들고 올라가는 자기에게 있어의 그 짐, 그분은 직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얼마나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짐을 올라가는지 몰라요. 어떤 짐들이 있냐 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회용 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서 마시는 그 물, 그리고 라면 등등이 한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산 정상까지. 뭐 하시는 분일까요? 그분은 그 산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는 엄청난 무거운 짐인 거야. 야, 저걸 들고 어떻게 올라갈까? 저걸 매주마다 가지고 올라갈 텐데 얼마나 힘들까? 라고 하지만 그분은 그게 자기의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가 자기의 생계를 가지고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고하고 자기가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의 짐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만큼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짐 하면은 돌아오는 게 없어요. 자기에게 상처만 줘요. 아픔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느낀다고 생각했을 때 이 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의미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수고해야 될 짐들이 있어요.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일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오는 보람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의 음식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또 하나의 짐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운 행복한 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고가 아니라 수고하며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며 무거운 그 짐은 우리 인생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 의무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 또는 이 사명에 대하여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책임, 때에 따라서는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 가장은 가장으로서 등등 모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이 책임, 그 감당해야 될 이 사명, 이 사명이 오늘 성경 속에 먼저 기록되어져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휴식의 기간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무거운 짐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연 인생의 짐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가장으로서, 좀 자녀로서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 책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에 대하여 먼저 이것을 부정하려 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자리도 때에 따라서는 참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가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솔직히 많았던 부담스러움이 어느 한 목사님의 모습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굉장히 마음속에 죄책감까지 느낄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연세가 77세 목사님이신 거예요. 한평생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중간에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성대를 나오셔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주님께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폐에 암의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철야 때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암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대신에 문제는 그 심장 쪽에 있는 대동맥 안에 이게 이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 탁 터지면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동맥이다 보니까 심장을 잠시 동안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혈관을 교체하고 새로운 혈관을 교체하고 다시 그 심장을 뛰게 하려고 했더니 연세가 77세 되신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자녀에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수술을 하고 싶지는 않다. 죽음의 상황이 이른다면 그 죽음의 상황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대신 자기는 끝까지 예배자리 지키고 싶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고 싶지 않다라는 그 77세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 기도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이게 목회자구나. 자기 몸이 어떤 순간의 위기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는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에게 돌봐야 될 그 영혼들, 그 양떼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으로 본다면 참 인생에 참 무거운 짐 같지만 가장 기쁘고 감사할 또 하나의 짐이 아닐까를 저는 이번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물론 고통의 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맡겨 있는 그 모든 직분, 그 모든 자리는 내게 소중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나란 존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무거운 짐, 나를 만족해 하고 나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짐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것을 저주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하고 있는 것,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주어진 이 모든 일, 목회인 저 역시도 이게 너무나 소중한 자리구나, 너무나 귀한 자리구나, 가치 있는 무거운 자리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하여 결단코 내 생명이 다는 날까지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자신의 무거운 짐에 대한 개념을 바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것만 갖고 있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수고하며 너가 진 무거운 인생의 짐, 사명의 짐, 직분의 짐, 그러나 잠시 동안 쉬기 위해서라면 너희들은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6장 33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던 것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봤던 31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딱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공간, 두 번째는 관계, 세 번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랑 할 것인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쉴까요? 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휴식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선 공간적인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 보면은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따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국밥집을 별로 그렇게 가보지는 않았지만 국밥집에 처음 아주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 국밥집을 갔습니다. 근데 딱 봤더니 따로 국밥이에요. 그래서 야, 저게 무슨 밥인데 국밥이 따로가 있는가? 전 몰랐어요. 그게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먹으라는 뜻인지는 모르고, 우리가 있잖아요, 소고기 국밥, 또 무슨 이렇게 뭐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국밥 종류가 있잖아요. 네, 좀 반응 좀 보이세요. 아멘 안 하면은 고개라도 좀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따로라는 국밥에서 따로? 이게 무슨 종류인가 했어요. 갔더니 밥하고 국을 따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분리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 즉 시계 중에서는 분리하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의 분리. 그랬더니 부부가 따로 휴가를 가야 됩니까? 제가 이번 주에 노 회장님하고 또 이 시찰 신방을 갔다 오면서 시찰장님이 노 회장님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번 주부터 휴가래요. 원래는 이번 주에 한 바퀴 더 돌자 했더니 이번 주는 자기는 휴가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보따리 하나 매들고 그 다음에 지금 강가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그냥 더우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고 라면은 한 10대 개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 라면 먹고 2박 3일 동안 텐트 쳐서 혼자 있다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허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겨우 허락받았대요. 조건은 뭐냐? 자기가 2박 3일 갔다 오고 나머지 2박 3일은 사모님 갔다 오는 조건으로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가만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따로라는 단어를 한 번쯤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떨어뜨려서 한적한 곳에 혼자 있게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있는 그룹에서 뛰어서 따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많이 쉬려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쉬려고 하는데 최소한 휴식의 시간은, 성경적 휴식의 시간은 나 혼자, 때에 따라서 내 가족, 단순히 아주 가장 좁은 소그룹의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 성경 속의 첫 번째 이야기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성경 속에 왜 따로라는 단어를 굳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제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생각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포기해야 되고 또 상대방도 포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은 이걸 하고 싶을 때 서로 양보하면서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 사회적 활동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휴식하는 시간만은 오롯이 무엇을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자기 개인만을 위한 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한적할 때 혼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휴식 시간은, 휴가 시간은 여러분 혼자만의 오롯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거기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어디였건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서 누구에게도 어떤 구속받지 않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성에 대한 휴가의 첫 번째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목회자들 휴가 보낼 때 얘기 들어보면 정말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요. 왜 그럴까 했더니 죄책감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의 원리 속에 있는 것처럼,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따로 여러분에게 1대1의 개인적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의 이번 휴식 기간에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음성에 있는 수양관을 그 조그만 움막이라도 그대로 내버려 둘 걸, 그래서 휴가 가겠다는 사람들 거기다 집어넣고 있게 할 걸. 거기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 통화도 안 되고 하니까는 거기서 오롯이 쉬게 하는 것도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안 가죠.
뭔가 사람이 많은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즐기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적한 장소를 지적했을까? 한 번쯤 여러분들이 도전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스타일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에너지는 밖으로 아웃풋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적한 곳, 그리 사람이 많지 아니하는 곳에서 따로 쉼을 쉬는 여러분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유소예요. 만약에 주유소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만큼 가지 못하고 결국은 기름이 떨어져서 가고자 하는 끝까지 완주를 못하게 되어지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만큼 오래 살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쉼의 원리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하는 시간엔 따로 한적한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한 번쯤은 여러분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잠깐 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오래 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잠깐 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쉬는 게 쉴까요? 라고 했더니 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 몸을 에너지를 많이 쏟는 쪽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왜 쉬라고 했냐면 그 다음 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관계성이 너무 많던 거예요. 너무나 분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 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쉬라는지 아십니까? 안정된 평안한 곳에서 잘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음식과 물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아니하고 주시고 먹이셨던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이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자는 거다. 아시겠어요? 정말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거 잠자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라. 이것이 우리가 주는 휴식의 가장 성격적 원리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번 여름 휴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도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꼭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그 짐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펜션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휴식을 갖고 또 거기서 가족여행을 갑니다. 펜션이 좋은 점들은 그곳에 음식을 해먹기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펜션이라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가지고 여행을 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 평소에 남자들이 밥을 안 해도 산에 가거나 그때 가서는 다 남자들이 밥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죠? 가정의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분명히 그 얘기를 해요. 남편이 밖에서 전화 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밥 먹고 들어간다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한대요. 그러더니 나이가 좀 더 들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남편이 전화해서 여보 밥 준비했어. 아니야 먹고 들어와 그런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남편이 전화해서 밥 먹고 들어온다는 소식만 기다리다가 밥 먹고 들어온다면 기뻐하는데 이제 나이가 웬만큼 살았어요. 한 30년 넘게 살았어요. 남편이 집에다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만 집밥을 원합니다. 여보 밥 준비돼 있어? 밥 먹으러 갈게. 그러면 그때는 아내가 이제 어느 정도 배짱이 있으니까 전화 받고 난 다음에 여보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와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또한 가사노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행 가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역할을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행을 가게 되면 당연히 밥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밥하느라고 정신을 못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죠.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휴식 기간 동안에 왜 무거운 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짐들을 그 현장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똑같이 일을 하거나 똑같은 일을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휴식의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참된 쉬는 시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 무거운 짐들을 잠시 동안 맡기세요. 누구에게? 주님 앞에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염려도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도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너 내게 와서 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쉼의 원리는 특별히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것이 휴식이 가져다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고민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해야지 휴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또 피곤해서 돌아옵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게 몸은 쇠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저는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일하고 있어요. 쉴 때는 몸도 쉬게 해야 되는데 몸도 안 쉬다 보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젊은 노회장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냉면을 곱빼기인데 이 많은 대접에다 더 많이 해달라 해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와, 그걸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부족하다고 하나 더 드시겠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보통 국수를 끓여보면 한 5인분 정도 드셔야 배부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은 아직 소화력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인가 몸이 딱 새하얘지고 꺾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꺾여질 때는 회복이 안 되는 게 몸입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다 아시길 거예요. 내가 30대, 40대만 해도 라고 했던 시절이 50대 넘어서 60대 되어지고 어느 한순간인가 몸이 딱 쇠해진 걸 느낄 때 이게 회복된다고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청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맡은 것이만이 청직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신 건강,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사명 중에 하나이겠죠.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일까?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잠시 동안 쉬는 시간만큼은 몸도 마음도 온전하게 쉼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통해서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과연 인생의 무거운 짐,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 또 우리가 짊어져야 될 당연한 책임일 것입니다. 쉬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 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쉬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참된 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모든 무거운 그 짐에 대한 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휴식 기간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휴식 시간에 되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일탈을 합니다. 아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휴식 기간에 무슨 일탈을 하는가 봤더니 그때는 맥주 한 잔 마셔도 돼? 라면서 술을 또 가까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의 개인의 따로 한적한 시간에 내 몸을 쉬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시간에 무엇을 가까이 하자?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마음을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는 주님을 멀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집사 시절 막 그때만 하더라도 여름 휴가는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산상 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산상 집회 올라가 가지고 3박 4일 내내 은혜 받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요즘은요, 산상 집회 가자 그러면 맞아 죽어요. 자, 우리 이번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저랑 같이 저기 칠보산은 이미 문 닫혔고 우리 한월산 기도원, 한월산 아니 저기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 얘기하는 순간 다 나가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요. 과거에는 정말 쉬는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기억하세요? 과거에는 우리들이 쉬는 시간들이 대부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진 순간 이들은 이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혼자 남겨놓고 주님을 더 멀리하는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 또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바로 그것이 내 몸과 마음, 내 영혼까지 쉬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어쩌면 이 시간이 나에게는 또 다른 에너지를 인풋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게 받은 은혜의 사랑, 내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의 인생의 삶에 책임져야 될 무거운 짐을 능히 감당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름, 매년마다 맞이하는 여름, 좀 더 의미 있게 정말 알차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자리에 쓸 수 있는 이 성경적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이번 여름 기간 또한 짧은 일정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은, 잠시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나눠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더욱더 지혜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 한적한 곳을 참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그래 한적한 곳을 좀 만들어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분주한 곳에 딱 떠나서 와서 좀 쉬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는 못 받더라도 혹시라도 가실 데 없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장소를 특별히 빼서, 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시면서 그러면서 좀 더 깊은, 그때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냐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쉬는 시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원리들을 잘 적용해서 이번 여름철 잘 쉬어서 하반기에 더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